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데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근거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을 떠오게 하셔서 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기적, 또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고 해서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사건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면은 대단히 굉장히 높은 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권세도 누리고 있고 영광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같으면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권세 좀 있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화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눈물에 젖은 고난의 떡을 먹어본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눈물에 젖은 고난의 떡을 먹어봤기 때문에 고꾸라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야같이 목사가 돼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제가 사업을 좀 했습니다. 제 얼굴이 사업할 얼굴 같지는 않아 보이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잘 된 적이 없으니까.
처음 시작해서 누구나 다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참 얘기하기가 상당히 거시기하네. 쓰라려. 아파트도 한 채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금 한다고 홀랑 털어먹었죠. 그리고 그게 해서 잘 됐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자본금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제천으로 분당에 살다가 분당에서 사무실을 하다가 충북 제천으로 가서 제천에서 11개월 있다가 11개월 만에 청주로 갔어요. 청주 가서 결국은 재산이 완전히 바닥 난 후에 비로소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오니까 갈 데가 없어서 형님 집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저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옥상에서 그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 있을까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죠.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절대 반대했죠. 왜? 저를 잘 아니까. 저보다도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내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아내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형님도 반대했어요. 지금은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분이 제 형님이셔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너 나하고 인연 끊자. 다시는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알았어. 그러고서는 제가 그때 오래된 무쏘를 타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줘서. 근데 그거 그냥 형님 앞으로 도로 갖다 놓고 그러고서는 그 길을 계속 왔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과정 가운데서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가장 기뻐하면서 내가 뭐 해줄 게 있을까 하면서 제일 많이 밀어주신 분도 또 형님이었어요. 아마 형님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제가 지금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데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저건 분명히 내 취미일 건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비친 적이 있긴 했어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주의 종이 됐고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잘못 왔다거나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꿈에서 막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고 뭐 다한데 저는 그래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제일 높은 분을 만난 것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안수받기 전날 조용기 목사님 찾아오셨더라고요. 강의실 같은데 제가 앉아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그것이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뭐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뭘 하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을 하니까, 아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 해봤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서 이게 기다 그러면 그냥 거기로 가는 거지, 앞뒤 재보고 뭐 하고 그럴 수 있는 머리가 사실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도 그냥 온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한번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위기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로 몰아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청주 살 때만 해도요, 정말 믿음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얘기하죠. 저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 점집도 가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럼 뭐 별 비방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방이 내 생활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뭐 아무 백약이 무효야. 또 한 군데 갔더니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래요. 조상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주래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30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지내주면은 당신 삶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그때 잘 모르는 남한테 진짜 쌍욕을 했어요. 거기서. 아니 도대체 지금 후손이 다 망해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떼거리도 없는데 무슨 그런 놈의 조상이 다 어딨냐고. 빚내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조상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문을 확 박차고 나온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손 들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서울이 제게는 아마 예루살렘이었었나 봐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겪을 때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었을까? 항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이 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위도 높고 한 사람이 당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시골 청년,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30대밖에 안 되는 시골 청년, 떡거머리 청년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으면은 아마 그는 그 아들의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곧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고집센 사람들은요, 참 예수 믿는 걸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안 해요. 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 그 못된 자아가 있어서 쉽게 무릎 꿇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그래도 여성들은 그 영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도리가 좀 있어. 그래서 여성들은 아무래도 잘 믿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한번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은, 정말 새고집 같은 그런 고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위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도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으로만 하면 보따리 싸서 기도원 들어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살려내놓으라고 기도원 들어와서 울며 불며 목을 놓아 통곡까지 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으로는 저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도 살려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청을 하죠. 그런데도 놀랍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요. 예? 오셔서 우리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과연 이게 그 사람의 의지로 믿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은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아마 그냥 겉으로는 아멘 해도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었어요. 그 환경적인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닌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그에게 찾아와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에게 고난을,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고난을 안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내 아내를 구원하시고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은혜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인물들이 있죠. 특히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히브리인의 집에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은 그가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버려진 그 아이를 바로 왕의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를 왕궁에서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하는 거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모세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누가 그 모세를 유아적 모세를 교육을 담당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를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자기 친자 모세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어줬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마 그런 신앙적인 기초를 심어줬을 거예요. 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하는 현장에 가보게 됐고 그 노역하는 현장 속에서 한 애굽인이 공사 감독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죽여서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려고 하니까 이제 네가 애굽인을 죽이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은 이것이 그 범죄가 들통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살인죄 때문에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요. 누가 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아니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인처럼 살인죄에 몰려서 도망갈 일이 없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로서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서
왕의 견제를 받고 추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 모세는 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왕자로서 지내면서 갈고 닦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갈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것이죠. 왜요? 그 후에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묻어 있었던, 모세에게 함유되어 있었던 그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어도 그가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 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온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터널이었어요.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깎아지고 갈아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가 만났던 그 미디안 광야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장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지만은, 그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실 때 내가 가서 치료해주마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분이 말씀이시구나. 이분이 로고스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귀에 들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을 받죠.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7시. 7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죠? 3시간 플러스인가요? 6시간 플러스 12시네요. 그럼 1시인가? 1시. 아무튼 밤늦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냥 우리는 막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받아라 막 해야지 그것도 안 나올 때가 더 많고 그런 것이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셔도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